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전에 모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흠명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제단에 이끄셔서 우리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깨우쳐 주시사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영과 육이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국민이 여기시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국민에게 자유와 꿈과 희망을 주는 정부를 이끌어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케 하시사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의 올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에바브라 선교사님 하신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을,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며 감사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를 죄수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모세의 고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에 대한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죠.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느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그의 친부모가 아니라 양모되어졌던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자, 모세의 친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친모는 레위 사람이었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죠. 자, 출애굽기서를 쭉 읽다 보면 왜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야곱의 일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00년이 넘게 기나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히브리 종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지죠. 이 출애굽할 때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수로 불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애굽 왕이 경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진다면 타 민족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질 때에 이 히브리 민족이 배신해서 적군편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 그들을 지금까지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우리가 노예로 그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것이 유아 살해 정책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타나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것은 히브리 산파 두 여인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를 상당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였다,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모세 일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했던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바로를 이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동족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었고요, 홍해를 건너고 애국군을 수장시켰던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고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출생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자, 잘 보세요. 모세가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바로의 유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바로가 전국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가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불행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살해당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가임 여성을 추정했을 때에 한 5만 명 정도가 한 해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 아이만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산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숫자가 살해를 당했다는 거죠. 그 중에 몰래 숨겨서 목숨을 구한 아이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성장 과정이 모세가 행복했느냐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다 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나일 강가에서 나와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요. 그래서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되어져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모는 그의 친모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 양모는 성경학자들의 추적에 의하면 하셉스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자세히 이집트 왕족들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모세를 키운 하셉스투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요, 시녀의 몸에서 출생한 어린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될 때에 섭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의 양모였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서 출생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고 대신 양아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존재합니다. 자, 모세의 양모가 되는 하세수트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있었지만은 실질적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모세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 양모는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투트모스 3세는 자신이 다음 왕위를 이집트의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굉장히 심하게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양모는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투트모스 3세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알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집트의 왕위를 두고 다투었던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와 모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타나죠.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이 이집트 사람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왕위 다툼을 하고 있었던 모세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가 노예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 온갖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모세가 출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약점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은 왕위 다툼을 하고 있었던 이 투트모스 3세에 있어서는 저류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고요. 결국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애굽의 학문과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양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의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경쟁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목숨을 지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전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그래서 정말로 재미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왕자였다고 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큰 문제가 여러분 될까요? 어느 나라든지 고대 왕손들은요, 한두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해서 그 권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자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모세가 결단한 것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출행랑을 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애굽 왕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은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사건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놓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겨줬던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도망친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서 십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4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죠.
장인이들의 양을 치면서 목가적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아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장소가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살벌한 왕권 다툼이 없습니다. 생명을 두고 싸워야 되는 위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가적 분위기 속에서 장인 이들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날도 양떼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모세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모세를 보낸다고 하죠? 바로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잡고 있는 그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갈 수 없다는 거죠.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왜 모세는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이집트는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고대사를 보면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4대 문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강 주변 유프라데스 강하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 다른 문명이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이죠. 황하강 유역에서 발달했던 문명이고 또 다른 문명이 이제 인더스 문명이라고 인도에서 출발한 문명인데 인더스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그런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은 강이 하나 있었는데 엄청난 축복의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강인지 아시나요?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신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선물이다. 자,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범람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긴 강인데 이 강이 범람하면 그 강 밑에 있는 유기 물질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 땅을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리 시설도 만들고 측량 기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 기술도 발달하게 되어지고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식량 자원이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잘 압니다. 바로 왕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와 전차와 마병과 기병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죠. 그처럼 강한 바로 앞에 선다는 것, 그것도 도망자였던 자신에게 그 막중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장엄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요,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는 80이 넘은 노고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그런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이 험준한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고뇌죠. 모세의 고뇌. 자,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고뇌의 모습이 나타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모세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던 시간들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순간도 마음이 번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뇌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의 고뇌, 모세의 괴로움, 영혼이 녹아져 내리는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느냐?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말하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백성들이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괴로워한 이유는요, 자신 때문이 아니죠. 정말 모세가 고통스러웠던 것, 모세가 고민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 많은 동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불평하는 히브리 민족 때문에 모세가 정말 힘든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모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노예된 곳에서 자유를 얻고서 해방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도강한 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 때에 마실 수 없던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고 단물이 되게 하신 일, 리비딘 반석을 쳐서 가란 목을 죽이시게 한 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인도하듯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못된 말, 이런 말들은 누가 들으신다고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4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죠.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는 만나만 만날 먹는 것이 너무나 지겹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의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못한 것이죠. 현존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실종된 겁니다.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4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칠 때에. 친다라는 것은요, 굿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250명의 족장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문제는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도자 모세를 붙잡아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의 고뇌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은혜,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워진 이 백성들의 무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여러분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힘이 들어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으면 죽여달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결국 모세의 고뇌, 모세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반석을 쪄서 물을 내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괴로워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너무나 강한 책임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모세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탐욕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탄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문제를 여호와께 맡겼다면 이런 괴로움이 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뇌가 무엇입니까? 왜 괴로운 것입니까? 두 번째는 모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양무리들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착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한 것은 결국 모세의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화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섭리 중에 인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다면 아픔을 당했을 때에, 괴로움이 닥쳤을 때에, 번민이 되어질 때에, 고민스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길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분명히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행복해야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꿈이 있고 소망인 공동체, 서로 이루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좀 달라야만 됩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달라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관용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기를 주는 것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서로 괴로움을 주고 고민하게 하고 권위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천국 공동체로 세워가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세보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역시 광야에서 부족한 것처럼 부족함이 많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환경이 부족합니다.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려고 합니다.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대화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고 존경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모세보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화교회를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마음에 번뇌를 하면서 울부짖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화교회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대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화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한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더욱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참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드리고요. 이정희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진 정순자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늘 등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이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은 성주 성도님, 윤대원 장로님 가정에서 일천번쟁 운명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경진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김복윤 성도님, 송다정 성도님 11주엠을 드립니다. 구정금, 선경금, 추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건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건강한 신명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고 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위해서 선경금을 드렸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되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6월 첫 주일부터 3부 예배 시간이 2시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2부 예배 후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많이 지나갔고 또 새로운 정부가 정부를 통해서 예배가 또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계획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혜란 집사님의 장녀되는 김초롱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늘 오후 1시에 또 BMK 컨벤션 웨딩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청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교인의 소독 그리고 수예배 특송할 때는 모두가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가십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집은 지켜서 찬이시 맺힐 때에 일찍일어나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지금은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면서 뼈를 앞두고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삶이 지속될 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 이름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